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광야에서 시험했듯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며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율법 교사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그저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며 질문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 질문이며 교만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말한 꼴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모순적인 질문이지요.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이웃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교만한 질문이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이웃이냐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율법 교사의 속마음이 담긴 질문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반죽음 상태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으나 피해 가버립니다. 한 레위인도
그 현장을 보았지만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고쳐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교사는 자기 입으로 자신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웃의 범주에 이 사마리아인을 포함시키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그런 영적인 교만과 아집을 다 드러내시고 37절에서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제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입으로만 잘 떠들어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말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너의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서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리까라며 분노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 심한 배척을 받았음에도 오늘 비유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심하게 배척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의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위선이 없고 친절함에 경계선이 없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